사랑하는 가나다 강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라인 수예배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수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종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구약개론 5번째 시간으로 주권 2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구약개론 총 7번의 시간 중 5번째 시간으로 주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사서 17권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역사서 17권의 마지막인 열왕기상 12장부터 에스더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의 차이를 어떻게 두셨는지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다시금 움직일 수 있는지, 다시금 살아서 행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구약개론의 마지막 역사서의 마지막 시간이 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주관하시며 어떻게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주권 2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한 권의 책을 읽었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팀 켈러의 고통의 답하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좋은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리차드 스웨더라고 하는 이 인류학자가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라면 분명히 참담한 현실에서도 깨달음을 얻기 원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이라고 한다면 참담한 현실에서도 깨달음을 얻기 원한다라는 이 말, 이 스웨더의 이 인류학자의 이야기가 저에게도 굉장히 큰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그 기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내가 무언가를 얻고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웨더의 이야기처럼 참담한 현실 속에서 깨달음을 얻기 원한다는 그의 말은 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 기간으로 오랜 시간이 이어져 오면서 점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으신 분들, 그리고 또 직장에 상관은 없지만 바깥 생활 외출을 하지 못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어려운 현실 속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은 무엇인지 한 번쯤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한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이라는 것이 좋은 말은 이렇게 있지만 우리 현실이라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데 그것이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구약개론의 내용들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이 모두 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참담한 현실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랬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 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러한 참담한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속의 역사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주권이 펼쳐지는 것이 또한 이 열왕기하 12장에서부터 에스더까지 이야기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통의 다바다라는 책에서 이 피터 버거라는 사회학자가 또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의 경험을 쓰레기 취급해서는 안 되며 고통스럽지만 삶을 잘 꾸려가게 하는 뜻깊은 길이 될 수 있음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문화는 고난과 악에 의미를 부여하는 식으로 인간사를 해석해왔다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과 악의 의미를 부여하는 식으로 인간의 역사가 흘러왔는데 그것을 꼭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악하다고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고난의 경험을 절대로 쓰레기 취급해서는 안 되며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이 순간을 잘 이겨내어서 우리의 삶을 뜻깊게 잘 꾸려가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을 깨우쳐주는 것이 인간사의 역사였다라는 것, 우리의 문화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피터 버거처럼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다 공감이 갈 수 있습니다. 좋은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이 얘기를 봤을 때에 참 힘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경험, 이 고통의 순간을 잘 이겨냈던 사람들이 다 성공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고 자신의 어려운 순간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이 고난의 경험이 우리를 성장시켰다라고 얘기할 때 그 고난을 다시 만나고 싶냐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다시 만나서 그 고통 속에 또다시 거하고 싶냐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에게 힘든 시간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 시간이 우리에게 더욱더 성장되는 시간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시간이 지났을 때에 이 기간을 다시금 맞이하고 싶은 순간이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법을 떠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미 그 말씀을 주었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잘 지켰을 때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정착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멀리 살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사시대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사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어려운 고난의 고통의 순간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사무엘 통해, 그리고 사울 왕을 통해, 다윗 왕을 통해, 그리고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다시금 예전보다 더 큰 영광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울 왕과 40년, 다윗 왕과 40년, 솔로몬 왕과 40년, 이렇게 120년 동안 이스라엘은 부귀영화의 시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잘못된 결혼을 하였을 때에, 이방 여인들과 잘못된 결혼, 그리고 이방 신들을 잘못 두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하를 통하여서 나라를 갈라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을 보면은 열왕기 상하를 통틀어서 보면은 결국은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하 17장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분열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열 왕국이라는 것은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 의하여서 이제 새로운 왕이 르호보암이 다시금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솔로몬 왕의 잘못된 점들을 다시 수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고집으로 그만 이 왕국을 분열시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때에 잘못하여서 그는 애굽으로 피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여로보암이 다시금 이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잘못된 정책에 반기를 들고 10지파, 즉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와 함께 빠져나가서 분열하여서 왕국을 만든 것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어버립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주전 722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까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8장에서 마지막인 열왕기하 25장까지는 반대로 이제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왕기하의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특별히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즉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은 평안할 수 있었고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말씀을 떠났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였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내용들이 이 열왕기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 이 내용은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에 살펴본 선지서와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할 때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이 말씀, 우리를 바른 시기에 이끄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세오경의 기초를 두어서 행하지 못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최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 말씀에 따르지 못할 때에는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선지서 때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은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 때에 우리는 멸망치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결국은 그들이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웠지만 그 왕들에게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세운 왕들에게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진짜 힘이 있었다라는 것, 그 왕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열왕기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역대기의 말씀은
전체적인 주제는 정체성입니다. 바로 이 히브리 민족,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먼저 역대상 1장에서 역대상 9장까지는 족보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이제 포로가 되어서 이제 포로로 생활할 때에 이제 더 이상 열왕기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멸망을 당하였구나, 그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이제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은 과연 이스라엘 민족인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의 민족인지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자신들이 어느 나라 민족인지 헷갈리고 있는 그때에 바로 이 역대기를 통하여서, 이 족보를 통하여서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까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담까지도 올라가는 족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깨달아야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작가를 통하여서, 이 저자를 통하여서 족보를 기록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우리가 보듯이 1장에서 9장까지 아주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과연 누구의 자녀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10장부터 역대상 36장까지, 역대하 36장까지, 죄송합니다, 잘못 기록되었습니다. 36장까지 다윗의 왕조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마지막 36장까지는 결국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 약속받았던,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받았던 그 놀라운 역사가 지켜나가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결국 어떠한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진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착시키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끄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다시금 되새기게 만들어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대기를 통하여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하여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표준 번역, 새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하여져서, 우리가 겸손하여 줄 수 있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겸손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는 악에서 돌이킬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악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배교했던 행위를 악이라고 사사기 저자는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 역대기에서도 알려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러한 일,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르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다시금 손을 내미셔서 그들의 정체성을 바로 잡아주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구원의 길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역대기서에서도 결국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의 이 내용들은 우리가 선지서를 통하여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역대하가 마치면서 역대하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에스라서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 에스더서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의 공동체,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 신앙의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 포로 이후의 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에스더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에스더는 이제 이 다시금 유대로 돌아온 그들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로기 시대에 그 포로 페르시아에서 남아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에스더서입니다. 하지만 이 에스라와 에스더까지는 모두 다 신앙의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새롭게 세워지는 신앙의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성전에 대해서 재건축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7장에서 10장까지는 에스라의 개혁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에스라서를 통하여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성전 건축이라는, 성전을 다시금 재건축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이 고레스 왕년에 돌아오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한 지 70년이 지나서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축한다는 것은 역대기에서 끝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무너진 정체성을 다시금 재건축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성전 재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멸망시켜 보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켜 보낸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다윗의 왕조를 세우시기 위하여 다시금 그들을 불러들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백성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겉으로 보면 심판이요 멸망이지만 결국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들을 멸망시켰다라는 것이고 주변의 국가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10장까지는 에스라의 개혁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에스라 10장 10절에서 11절까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아멘. 지금 이 에스라의 개혁은 무엇이었습니까? 에스라가 이 성전을 재건축하고 그들에게 일으켰던 개혁은, 그 개혁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즉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솔로몬 왕이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들이면서 그 이방 신들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안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을 때에도 이 이방 여인을 들이면서 그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는데,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당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이 바르게 행동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그들은 범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범죄하여 포로 생활 가운데도 범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범죄가 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조상들도 그러한 죄를, 그러한 범죄를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앞선 역사에서 다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방 여인을 만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스라가 이러한 개혁을 한 이유,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학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이 학사 에스라가 영적인 개혁을 바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두었던 것, 그 이방인들에게 흡수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이방 여인들과 하나가 되면서 벌어졌다라는 그 일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이방 여인으로 통혼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이 세상의 문화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과 통혼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문화가 빠르게 흘러가고 아무리 좋게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개혁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길인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그 말씀을 빌어서 그들에게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구별할 줄 아는 것을 바로 에스라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세워지는 신앙의 공동체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온전히 행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심판 가운데서 다시금 풀어졌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에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 이 에스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어지는 것이 같은 동시대에 나왔던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똑같이 에스라와 함께 신앙의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1장에서 7장까지는 성벽 재건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벽 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8장에서 13장까지는 느헤미야 또한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는 52일 동안 이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게 될 때에 이 주변에 산발랏, 도비앗, 게셈 이러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때에 에레미야가 기도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이 심리적인 압박을 주면서 모함을 주고 협박을 냈던 이 산발랏, 도비앗, 게셈으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느헤미야가 술 따르는 관원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가 있던 직책은 술 관원장으로서 너무나 좋은 직책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즉 바벨론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 너무나 좋은 위치였죠. 술 관원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위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의하여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는 이 이스라엘의 이 유대 땅에 총독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총독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성벽 재건입니다. 그때 많은 모함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서 바벨론에게
힘을 비는 것이 아니라, 빌어오는 것이 아니라, 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재건하는데 그의 리더십을 보여줬다라는 것에 우리는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산발락과 도비아 겟셈을 물리칠 수 있는 무력적인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힘을 빌리지 않고 정치적인 힘을 나타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왔다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일으켰던 영적인 개혁은 무엇입니까? 이 느헤미야 13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입니다. 13장 마지막에 13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여 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 느헤미야가 느헤미야를 마치면서 기도하는 장면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혁을 한 일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혁을 이어나가는 그 중점을 어디에 두었냐, 그 기도에 나왔던 것처럼 바로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이 회복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직분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 말씀에 의해서 바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역할이 살아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재건한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들이 지금 당장 깨어져 좋은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이 유지되는 이 제사장, 이 레위인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세워지게 되는 그 또 일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세워서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흐트러져 있던 그들의 모습을 바른 중심을 잡아서 바로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바르게 제사장의 역할, 레위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바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즉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회복되어질 때 무엇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들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형통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우리는 끊임없이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무너진 삶이 다시금 세워지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무너진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른 삶의 모습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만 바로 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설 수 있게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어 세워주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이 바로 세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며, 그들이 바로 세워진다는 것이 바로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온전히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게 에스더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의 말씀은 전체적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 에스더서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더에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단어가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에스더의 말씀입니다.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스더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더불어서 신앙의 공동체, 새롭게 세워지는 신앙의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 하나는 바로 그들이 페르시아에 속박되어 있으면서, 그들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으면서, 이방민족으로 살고 있으면서 그 속에서 남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공동체를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에스더서가 기록되어질 이 시기에는 이 아수에로 왕이라고 나오는데 크세스라는 왕이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는 사실은 많은 다양한 이방민족들이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즉 지금 이 캐나다와 같이 많은 이민국들이,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살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 속에서 주류의 부류로 끼지 못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게 아웃사이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통하여서 그들이 주류의 민족으로 올라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맛보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서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다 멸망하게 될지도 모르는, 하만의 계략으로 인하여 멸망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갔을 때에 그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했던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캐나다라고 하는 이 이방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곳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겪는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캐나다가 좋다라고 얘기하고 천국 다음인 999단이라는 제가 이야기를 처음 들었었는데,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이방민족으로서 겪게 되는 서러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삶, 그들이 포로 생활로 가서 거기서 정착했다면 얼마나 무시당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더가 이 왕후가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것, 즉 이 아수에로 왕이, 이 페르시아의 왕이 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서, 그가 패하게 되면서 와서 이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지낼 때에 새로운 후궁을 뽑을 때에 뽑혀서 왕후까지 되는 이야기가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 에스더가 그러면 왕후까지 될 수 있었냐라는 것을 지금 자세하게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의해서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에서, 그 페르시아 민족 사이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다윗의 왕가의 민족들을 지키시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에서의 또 다른 특징 하나는 무엇이냐면, 모세의 오경에 나오지 않는 절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불임절인데, 그것이 에스더서 9장 21절과 22절에 이어서 나오는데, 22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서 9장 22절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기록해 보았습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사람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며, 그날에 유다 사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초상날이 잔칫날로 바뀌었으므로 모르드게는 그 이틀 동안을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임절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그들이 하만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을 지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불임절 때 하만이라는 이름을 부르는데,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들이 야유를 쏟아붓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들은 지금 또 불임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방 땅에서 흩어져서 어렵게 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국 땅을 떠나 캐나다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캐나다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섭리하시며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게 보였던 그 선민사상으로 둘러싸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로 그들이 끌려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그들 또한 책임져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보내주셨지만 그 보내주시면서도 회복시키지만 가지 못한 그 백성들도 책임지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 볼 때에 우리가 어느 나라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있든 어느 상황에 있든 어느 환경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나오는 것이 에스더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에서 이 에스더까지 이어지는 이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으로서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고백이 일어나는지를 통해서 그 시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 주권을 지켜나가고 계시는지를 선지서를 통해서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이 말씀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며,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어려운 순간에도 참된 형통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